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겁니다. 제가 조금 중략합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계절에도 가을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를 거두는, 틀림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가을의 계절이 우리에게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이 열매는 우리가 뭐 어금니를 꽉 물고 오케이 해보자 해서 생기는 열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흉내 척 어떻게 그럴싸하게 잠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짝퉁이 있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spirit, 하나님이 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인격적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래 참음, 그리고 오늘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의 다섯 번째 측면, the fifth angle of the fruit of the spirit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시면 25절부터 3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자비라는 게 뭔가, 성령의 열매 자비라는 게 뭔가 한번 묵상해 보는 본문으로 잡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부터 있습니까? 오케이. 27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8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줘.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다 같이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시라. 아멘. 형제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공경을 극복하고 부족함을 채워지는 구체적인 행위를 자비, mercy 혹은 generosity, 너그러운 희생 행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영어로는 또 kindness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kindness. 이것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 이런 열매가 있을 것이다 가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한 10년, 20년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아니고요.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이렇게 카인드한 사람이 될 것이다 도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열매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비, kindness 혹은 generosity, 너그러움. 이 너그러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막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도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책들을 보면 제가 그 책 앞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했어요. 김한요 꺼자를 넣어놨어요. 김한요 꺼. 왜냐하면 애착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 때 정말 박봉으로 살잖아요. 렌트비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책에 대해서만큼은 빚을 내더라도 사고 싶었어요. 크레딧 카드를 긁어가면서라도 책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책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I'm very very generous on buying books. 책 살 때는 내가 굉장히 generous해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렌트비를 내면서 근근히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댁에 갔더니요, 음향 시스템이 장난이 아니야. 어떤 음향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맥킨타쉬를 갖고 계세요. 우리 모르는구나. 여기는 맥킨타쉬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맥킨타쉬를 갖는다는 것은 듣는 귀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그 앞에서 노래하는 것 같아. 듣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스피커 하나가 이 아파트 값 같은 느낌이야. 렌트비만한 그 가격이야. 와, 오늘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그 맥킨타쉬라는 음향 시스템을 사치라기보다는 He's very generous. 저는 음악 듣는 데 있어서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악 듣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제너러스 하세요? 골프채? 뭐 테니스채? 자동차?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I am very generous. 그러니까 인컴의 그 프로포션을 따져볼 때 이게 even out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로포션이 그 양이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높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generous. generous, 너그럽다. You are very kind.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generous한데 심지어는 radically generous. 제 생각에는 아파트 렌트비를 스피커 하나 사는데 다 쓴다. They are radically generous.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generous한 영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generosity.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enerosity. 이웃을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희생적인 행위.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면 쉽게 해서 born again 하면 거듭나면 genuine 크리스천이 되면 진짜가 되면 이 열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거름도 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지만 인위적으로 사과라고 하는 것을 스카치 테이프로 가지에다가 붙이는 그런 fabrication or 그 진정성이 없는 척하는 그런 열매 말고 나무가 건강하면 그 가지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radical generosity, 너그러움, 자비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뭐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랑이 앞다면 여러분은 짝퉁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짝퉁 크리스천이 뭐 어때서 라고 할지 모르지만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천국 못 가요. 베풀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없다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뜻이죠. 옛날 로마 제국 당시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제사장인 친구에게 이 크리스천들이 참 눈에 거슬리지만 제거할 수 없는 이유를 편지로 남겼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신앙을 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너그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제거할 수 없노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할 수 없다, 말살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자기네들도 어려운데 이웃을 돕는 radical generous, 너그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 하나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 그런데 성생활에는 굉장히 인색했던데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굉장히 너그러웠던 자들이 기독교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요즘 세상은요, 성생활은 아주 너그러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거 아주 폭넓은 성생활을 해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근데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는 아주 인색해졌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진짜 배기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생활에는 인색했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돕는 거는 너그러웠어요. 그게 기독교인을 대변하는 두 단어, 성생활에는 인색했고 남을 돕는 일에는 너그러운 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자, 낙오되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임금이 우리 주님의 예화 속에 나오는 말들을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묻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재미나고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도 왜? 우리가 그거 언제 했어요? 라고 묻었고, 천국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가 그거 언제 안 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너그러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건강한 나무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이지,
어떤 열매를 스카치 테이프로 억지로 가지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맺히는 것은 거의 반자동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어떻게 당신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특별하게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죠? 라는 답이 나올 정도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엔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그래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보세요, 나 하죠, 나 합니다, 오케이, look at me, 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남돋는 일에 너그럽게 제너럴스하게 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랬나요? 할 정도로. 그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 와닿죠. 그거 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식해서 지옥 가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나의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고 결과이고 귀결이기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했는데 남들이 특별하게 봐주는 거 봐줄 때 내가 그랬나요? 하는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율법 학자가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누가 믿겠냐? 어쩌면 그런 대답을 주님에게 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안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사마리아인,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붙인 거고요. 오늘 여기서는 선하다 이런 표현은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결국 그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묻습니다.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 학자가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기네들 스스로 답을 해요. 당연하죠.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You do it likewise. 너희들도 가서 이같이 해라. 그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을 보면 이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구나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를 했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한 거죠? 치료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자비예요. 그렇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더라. 이때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주막에 데려갔으니까 술집에 데려가서 술을 같이 한잔 했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참 곤란합니다. 여기서 주막에 데려갔다는 말은 이 술주자라기보다는 묵을 주자가 있습니까? 주택할 때 맞아요. 그러면 아마 묵을 주자 맞겠네. 거하는 주택, 잠을 재워줬다는 거예요. 우리 대개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 잠을 재워 보내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미풍양속 아니겠습니까? 손님을 그냥 안 보내고 주무시고 가셔야죠. 가끔 이렇게 한국 나가서 친척을 만나면 안 자고 가면 섭섭해 하더라고요. 자고 가야지 어디를 가냐고. 실은 자고 가는 게 불편한데 자고 가야지 하는 거, 이게 미풍양속이에요. 중동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손님이 오는 걸 그냥 안 보낸대요. 꼭 재워서 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막으로 데려간다, 이거는 잠을 해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는 걸 보니까 라이드를 준 거예요.
즉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필요하다면 자동차를 태워서 라이드를 주고 필요하다면 잠을 재워주는 구체적인 행동,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은 그냥 가슴이 너그럽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왔을 때 다시 더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는 말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혹시 더 든 비용이 있으면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희생적인, 그러니까 시간을 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돌아가는 길에 그냥 들려줄게가 아니라 일부러 찾아왔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내줬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비롭다, 성령의 열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언제 그거를 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맺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요? 치료해주고, 라이드 주고, 잠을 재워주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거. 오케이? 아멘 하기 힘드시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떠 있을 겁니다. 아마 프리로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Amazing Grace. 물론 그 Amazing Grace를 작사했던 존 뉴턴 그 목사님도 거기에 등장하는데, 실은 그 Amazing Grace에서 지켜볼 만한 인물은 그 노예 해방을 이루어낸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영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죠. 평생을 싸웠어요, 이 흑인들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윌리엄 피트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윌리엄 피트, 윌리엄 윌버포스 이런 나누는데, 같이 둘 다 뭐 영국 수상을 지냈고 명문 가문의 사람이죠. 근데 그 피트 이 의원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그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설교가 접수가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가 않아. 가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요, 우리 목사들은 설교학을 또 과목을 있어요. 그래서 딜리버리도 훈련하고 컨텐츠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하는지도 신학교에서 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달자의 입장에서 굿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되니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가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야?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I don't understand what he's talking about. 지금도 제 말 안 들리는 분 있으세요? 지금 what is he trying to say?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나의 유일한 낮잠 자는 시간. 이 예배당은 기둥이 없네요. 어떤 교회는 그 기둥 뒷자리를 아주 치열하게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좀 편하게 주무시려고. 근데 다행히 이 건물은 숨을 데가 없네. 할렐루야. 예. 근데 윌리엄 핏이 못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고야 비로소 자기가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이 윌리엄 핏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니까 Finally I could understand what he's trying to say.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 보니까 Now I understand.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드디어 이게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지나가는 강연이 아니에요. 렉처가 아니에요. 가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지, 무슨 팔리시 돼가지고 잘 윤기 나게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매 맺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아까도 구체적으로 치료해주고 재정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누가복음 10장 3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보는 그 현장에 이르러 이렇게 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 compassion,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죄인을 볼 때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디어 이해를 하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동화는 이런 거. 그래서 어쩌면 일반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차원의 또 한 차원의 upper 차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맨날 나한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bad neighbor라 할지라도 그 강도 만난 내 이웃을 봤는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척이고 내가 알만한 사람이고 늘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을 봤을 때 어려울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는 측은지심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복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일으키게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거기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파워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불교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여기서도 같이 나누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슬람 가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도 같이 합시다. 이왕이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게 모스크보다는 이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로 오세요.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식의 복음이 아니라 It's a radical generosity. 우리 사람들은 줄만한 사람에게, likable,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어쩌면 return이 가능한 사람에게 베풀어요. 죄송하지만 C.S. 루이스도 그랬어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가만히 보면 It's kind of hunger.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It's kind of hunger. 우리 생각할 때 와우,
so generous, 이렇게 우리는 너그럽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C.S. 루이스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측은지심으로 베푸는 거 가만히 보면 it's kind of hunger. 배고프니까 배 채우듯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리턴이 가능하고 리턴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고요. 좋아할 만한 사람, 라이크업을 한 사람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It's kind of hunger. 남녀가 좋아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런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kind of hunger. 내가 배가 고프니까 사랑을 하고 저 여인의, 저 남자의 사랑을 구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내 신분과 내 얼굴과 체면이 좀 업그레이드 되겠다. It's kind of hunger. C.S. 루이스가 아주 그냥 이 피어싱하게 그냥 가슴 뚫리는 아픈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서로의 좋은 점에 끌릴 수는 있죠. 남녀가 서로 그런 어트랙션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나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long suffering.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오늘 이 시간 자비, 전부 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식과 통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체험한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속성, 행동, 희생,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게 자비예요. 사마리아인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사람이 착해서? 우리 이런 말 잘해요. 원래 얘는 착해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남이 뭐 힘든 거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원래 착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얘는 법 없이도 살아요. 그런 표현 많이 해요. So what? 법 없이 살고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나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이거 맺어야 천국 간다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받은 자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The fruit from above, born from above가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면 성령의 열매도 it's a fruit from above, 위에서 주시는 은혜죠. 위에서 주시는 열매죠. 그거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으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인지를 뒤로 돌아서서 볼 수, restore back, 뒤로 돌려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진짜 그 경험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베푸는 건 내가 착해서 내 인격 속에서 나와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게 그게 근거예요. 복음이 근거지. 내가 받은 교육, 내가 자라왔던 배경, 내가 아는 노하우, 내가 원래 태어났던 성격이 좋아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 은혜를 알았기에,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내 가지에 이런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오늘도 들으시는 분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지나가는 손님 강사가 말씀을 던져놓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너그러움에 대해서 오늘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나름대로 적용을 해, 애플리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큐티를 하는데요, 큐티의 핵심이 적용이에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뭐 기도하는 모습, 이걸 봤다고 합시다.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하세요. 아, 앞으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적용하는데 일주일 후에 와서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 없어요.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30분 전에서부터 몇 분까지 매일 10분 혹은 15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그 다음날 내가 어제 들은 말씀에 내가 순종했나 안 했나, 내가 적용을 한 대로 했으면 내가 순종한 거고, 적용한 대로 안 했으면 순종을 못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순종 안 했는지를 잘 모르는 적용을 해요. 앞으로 내가 너그럽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가시면 다음 주에 내가 너그럽게 살았나? 적용할 길이 없어요. 아니, 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점검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점검 가능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일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 너그러움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움이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choices, 여러분의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 몇을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인품, 이것이 너그러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초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산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새 차를 사야 돼요. 차가 낡아져 가지고 새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여러분이 차를 살 수 있는 초이스가 예를 들어서 4만 불에서 15만 불까지 선에서 여러분이 it's affordable, 여러분이 인컴에서 4만 불에서 15만 불짜리 안에서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좀 뭐 반응이 없어서 제가 뭐 딴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SUV를 사고 싶어. 세단보다는 SUV를 사고 싶어.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 살 수 있는 초이스를 봤는데 여러 메이커에 따라서 4만 불에서 한 15만 불 정도의 차량을 이렇게 봤는데 10개가 나왔어. You have 10 choices to get it from all the 여기 cars that you want to buy. 10 choices가 있어요. 근데 너그러움은 뭐냐면 그 초이스 10개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초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2개를 빼서 여러분은 8개의 초이스만 가지고 2개의 초이스에 해당할 수 있는 그 용량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So you get minus 2 choices.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굴 도와줬어요. 여러분이 그렇다, 나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줬는데 여러분의 초이스가 10개가 그대로 있어. You still have 10 choices. 그러면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남 도와줬는데 it doesn't cut into your budget.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을 줬어. 그러면 너그럽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의 초이스를 줄이는 구체적인 행동, 그게 너그러움이에요. 부자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부자는 초이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초이스가 많아, 상대적으로.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냐?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 I have no choice. I have no choice but to do it. 무슨 소리예요?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Your choice is very limited. 그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을 사야 되는데 you have no choice. Homeless, they have no choice. 근데 부자는 뭐냐면 I could afford many houses. 100만 불짜리 집도 살 수도 있고 150만 불짜리 집도 살 수 있고, 뭐 여기 얼마나 좋아요, 타코마 해변가에 뭐 1000만 불 넘는 집도 살 수가 있어요. You have many choices. 근데 너그럽다는 말이 뭐냐면 그 중에 초이스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이 초이스는 떼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필요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복을 나누어야 되겠다. 솔직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초이스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거 아무도 그거를 나무라거나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죠. You earned it and you use it for your purpose.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그거는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요. 정당하게 벌었고 여러분이 가진 초이스를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무도 뭐 욕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그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그렇다면 그 너그러운 게 뭐냐? 구체적으로 제가 애플리커블하게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이스를 줄이는 거라니까요. 초이스를 줄이는 거예요. 자동차 10만 불짜리 살 수 있는데 8만 불짜리로 줄이고 2만 불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이스 하나를 줄이니까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죠. That's a concrete application.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없어져도 괜찮는 돈으로 너그럽게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시고 초이스를 줄이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이 있는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가사도 너무 기가 막혀요. 복음 순종하고 따라가면 앞길이 캄캄하겠네. 이럴 것 같은데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이거 잘못 적용했다가 나 완전 알거지 되겠네. 이렇게 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환하겠네. 갑자기 조명이 들어와. 어떻게 갈 줄 몰랐는데 막 환해. 아, 이렇게 가는 길이 맞다는 거죠. 후렴이 이렇게 돼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복되고 즐겁대요. 이게 간증이에요. 남 낳아주면은 내가 쪼그라들고 나도 그만큼 못 살게 되는 거잖아요. 떼어준 만큼 초이스가 없어지는 건데 실은 순종하고 가는 길이 오히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래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간증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웃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나는 이렇게 날릴 것 같은데 남의 짐을 하나 지면 그만큼 무게를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그만큼 그 짐을 내 체중에 느끼면서 가는 것이죠. 부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건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그거 왜 해요, 목사님? 내 고생스러운 일 왜 해요? 어떤 거는요, 실은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돈 주고 편함을 사는 거는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아니에요? 돈 주고 편한 걸 사는 거.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돈 주고 편함을 사는 게 아니라 짐을 지고 행복해지는 길을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 집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 파는데 겨우 뭐 1불도 안 남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온 교회가 들썩거리면서 그 바자회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한 10,000불 남았어. 그 고생을. 근데 그 레이버를 가만히 생각해.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돈 벌면은 훨씬 더 많이 벌어가지고 올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그냥 십시일반으로 우리 그냥 10사람이 1,000불씩 냅시다. 그래서 10,000불 하고 끝내지. 온 교회가 난리법석을 치면서 이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생 직살이 하고 10,000불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은 교회는 그런 efficiency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같이 부담을 지고 inefficiency한 그 레이버를 같이 지면서 실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너무 좋아. 즐겁고 복된 길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눈에 안 보이는 그 전후에 교회를 사랑하는 본딩이 생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 화장실도 그립고
교회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지도 내 거 같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집어가지고 치우고, 이런 애정과 사랑이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순종하고 가는 길에 짐을 대신 지는 이 너그러운 행동 속에서 안 보이는 엄청난 spiritual benefit, spiritual blessing이 우리에게 완전히 쏟아부어지는 걸 나중에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죠? 오케이.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잘 들으세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This is a radical generosity. So radical generosity.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줘요? 근데 사마리안이 어떻게 그 강도를 만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나도 강도를 만나고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도운 거는 목숨 건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했었던 이유가 불쌍히 여겼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 때문에 자기도 그런 행동을, 목숨 건 행동을 하듯이, 요한 1서에서는 그걸 그대로 픽업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듯이 이 은혜를 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을 안다면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영웅적인 일이 아니라 마땅하다. 마땅하다. You ought to do it. oughtness.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 나 이렇게 했어. 막 폼자고 세상을 향해서 광고하고 뭐 뉴스에 낼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한 그 경관이 영웅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유니언 스피치, 미국 대통령이 1월 달에 유니언 스피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웅을 그 퍼스트 레이디 옆에 항상 앉혀요. 그래서 강연하다가 so on 아주 히로익 액션을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 공화당 전부 다 그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주는 그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늘 해요. 그 섹션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유니언 스피치 할 때 그 섹션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한 경찰관을 소개를 하는데, 밀워키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신고를 받고 이 경찰 제일 먼저 혼자 나서가지고 그 테러들하고 이제 싸우는데, 어쨌든 to make the story short 16방에 총을 맞았어요. 이 경찰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쫓아오는 이제 경찰 부대와 싸우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다가 16방에 총을 맞고 서바이브를 했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니언 스피치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이런 경찰관이 있어서 우리가 나라가 너무 괜찮은 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물었대요. 그 이번에 있는 그 경찰관한테 가가지고 It's Murphy, I think his name was Murphy. 머피 경관한테 얘기하면서 어떻게 how could you do that?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총을 그렇게 맞으면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시민을 지키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경찰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찰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시민을 지키도록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경찰은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부대들이 올 때까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희생을 무릅쓰고 죽더라도 시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총을 맞더라도 계속해서 저 테러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성도들에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돌봐주고, 굶주렸을 때 와서 음식을 내어주고, 헐벗을 때 와서 옷 입혀주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음식과 마실 걸 가져왔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어떻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막 청소부터 하고 이 바쁜 일에도 교회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안 가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장로님? 그럼 장로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장로는? 아니, 장로님이 다 여자 장로님이세요? 왜 여자분들만 얘기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머,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허리가 막 구운데도 그냥 부엌에서 나오질 않네요. 손이 마르지를 않나요?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맨날 음식을 하고 이렇게 막 베풀고 완전히 잠도 제대로 어제도 2시간도 못 잤다며요.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네요.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권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도 이 타코마에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났어요. 이웃을 돕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 자기 뭐 휴가도 내놓고 자기 막 그냥 어프 해가지고 직장에 떼놓고 막 와서 도와주고 정말 어떻게 중앙장로교회 성도님 때문에 우리 이 타코마가 살맛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폼 잡지 말아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백골난망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쏟아부어 주셨으니까 어쩌면 이 성령의 열매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으로서 받은 은혜가 희박해지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조금 뭐하면 괜히 척하고 싶고 흉내내고 싶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바리새인 되고 싶고 나 봐라 look at me 자꾸 그런 거 하고 싶은 건데 까먹어서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원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